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주제를 다뤄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과거 사역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성경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과거의 속죄 사역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 현재 사역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또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죠. 오늘은요, 성경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잡고 인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좋은 것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진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산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좋은 것이 있고 기름진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부요함 가운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과 함께 시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사역입니다. 승천에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가리킬 때 예수님의 생일은요, 4개의 위대한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성육신한 사건이고요, 성육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승천이고요. 네 번째는 그분의 재림입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떠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순식간에 다시 돌아오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승천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천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마리아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신 그 승천이 아니라 이걸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승천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시적인 승천. 우리가 말하는 승천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셔서 재림 때까지 하늘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구적인 승천, 또 항구적인 승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죠? 아주 비천한 아기로 오셨죠? 근데 그분께서 떠나실 때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정복자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사역을 완성하시자마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처소들을 예비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재 사역을 가능하게 한 이제 승천, 이 주제부터 한번 성경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승천의 시기입니다.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40일 동안 지상에 남아 계셨죠. 이 시기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요, 부활 후의 사역, 이 부활 후의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부활 후의 사역. 40일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요,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과 그림자를 걷어내기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확신을 심어주기에 아주 분명한 것이었어요. 역사적으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500명의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40일간 증거를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40일간요. 여기 지금 방금 찾아보신 1장 9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 그분은 눈에 보이게 승천하셨습니다. 미저부리하게요. 그리고 몸의 형태를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승천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승천은요, 예언되었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어센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말씀하시죠.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에서 두 구절만 보죠. 요한복음 6장 62절.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여기도 올라간다는 말이 ascend입니다. 승천이라는 단어 쓸 때 쓰인 단어예요. 이전에 있던 곳, 하늘이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또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요, 이 승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승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도 가르치셨죠. 한번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변개된 성경에서는요, 이 구조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50절 보세요. 50절.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배웠죠? 여기 보시면 51절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이요, 오늘날의 성경에서 이것을 삭제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것을요 갈호로 묶어놔. 가로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가로로 해놨습니다. 가로로요. 또 어떤 성경은요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이 말씀을 또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 받으셨음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삭제한 거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삭제한 겁니다.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명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삭제해놓고서요, 성경 다른 곳에 승천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또 성경 다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어떤 승천을 공격해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합당한 것입니까, 이것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 성경을 번역하는 어떤 좀 변개시키는 자들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용유조대합니다, 아주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으실 때, 이 말씀처럼요, 그분은 더 이상 무덤 가운데 있지 않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셔서 하늘의 처소들로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천은요, 눈에 보이게 일어났습니다. 비밀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많은 목격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분의 승천은요,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몸을 입고, 눈에 보이게 몸을 입고입니다. 주님은요,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도요, 이와 똑같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천은요, 성경의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충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의 모습이에요. 휴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의 승천의 모습은요,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오시는 재림의 모습이죠. 한번 스가랴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4절 보시면 이제 그날에 나오죠.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바로 재림의 장소가 어디예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 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진이 일어나요. 재림하시는 그 장소예요. 지금도요, 올리브산에 가면 시야가 좋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가 다 보인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호텔이 없답니다. 왜? 정부에서 호텔 허가를 안 내준대요. 왜냐하면 그 올리브산 아래에 거대한 지판이 존재하거든요.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요? 대개 지판이 경계 부분에서 일어나잖아요. 일본은 지판 사이에 껴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지판을 비껴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세 가지 지판 사이에 껴있어요. 근데 독립한 이후로 한 번도 지진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아랍권들이 이상하다, 쟤네들은 지진이 나야 되는데 안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순간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완전 지각 변동,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땅이요.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서 생수가 솟아나기도 하고요. 그 생수가 이제 지중해로 이제 흘러가면서 치유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아마 그게 생수가 흘러나와야만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된 바닷물도 다 치유가 될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바로 승천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 모습을 보실 거라는 거죠. 거기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곳이었죠. 그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신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예언은 당연히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 말씀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오신 거죠. 그래서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셔야만 위로자가 오시는 거였죠. 이 경륜 자체가요. 그죠? 또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선결 요건이었다는 거. 앞에 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이요. 내 아버지 집에는요, many mansions, 맨션이 많대요. 대저택이 많다는 거죠. 저택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승천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지 않고 지상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아주 놀라운 일일 거죠. 그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중보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중보하시죠. 예수의 승천은 그분의 사역을 단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전 세계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승천이요.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승천의 의미, 첫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지상 사역들이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승천은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길을 여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한번.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성천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부어진 거죠. 순서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계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우선 그분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우선 앉아 계십니다. 보시죠. 한번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하십니까? 앉으사. 그분께서 앉으셨다는 사실은요,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완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 우편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자가 다윗의 왕자가 아니죠. 그죠? 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것은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하늘에서는 바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서요, 부활하신 몸을 그들이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형태와는 다르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고 지금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스테파니 순교하실 때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서 계셨죠. 서 계셨죠. 왜 서 계셨을까요? 보통 성경신자들은요, 일반 성경신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가리킵니다. 서 계신 곳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바로 재림이 일어나는 거죠.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된 거죠. 이게 포스트폰, 연기된 왕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의 의견이 있는 뭐냐면 시편 116편에 보시면 성도들의 죽음은 프레셔스, 아주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스테판의 영광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서셨다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성경 신자들의 관점이에요. 뭐 둘 다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요, 승천하신 목적은 뭐예요? 승천하신 목적은요. 이제 성경을 제가 인용할 겁니다. 승천하신 목적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또 찾아보죠. 사도행전 5장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그 다음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통치자와 구원자. 그러니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이셨고 길을 여셨습니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더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상 승천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몸을 장례 지내신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장례해 주셨어요. 네? 누굴까요? 셋 중에 찍으시면 돼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그 몸을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34장. 이 모세는요 하늘로 들림받았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신명기 34장 5절.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6절. 그분께서 주님이십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뭐 하셨다고요? buried. 장사 지내셨습니다. 묻으신 겁니다. 그분께서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장사 지냈던 유일한 인물이 모세예요. 근데 묻으셨는데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탑 시크릿이에요. 탑 시크릿. 왜냐하면 이 모세의 몸을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시키셔서 데려가셨거든요. 하늘로요. 못 찾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하나 더 보죠. 뭐 찾는 김에. 유다서 9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9절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 친히 묻으신 시체죠, 시체. 이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함으로 하였느니라. 지금 모세의 몸을 하늘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마귀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요.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계시록 11장에 이 땅에 다시 오죠.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모세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요, 마태오 17장에 보시면 변형사 사건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대화를 나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대화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요,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자기의 힘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점에서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승천의 결과를 보죠.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한번?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선물들을.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 선물들이 누굽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이거 확인해 보죠. 중요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셨죠. 승천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성소는요, 절대로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막에는 앉을 의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섰다가 기다렸다가 섰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할 뿐 절대 앉지 못했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피의 속죄를 끝내시고 나서 sit down,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변개시켜서 주장합니다. 변개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면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처럼요. 하나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말씀하시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your own salvation, 이미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구원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면 우리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앉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승천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지금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히브리서 4장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4장.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열어놓으셨습니다.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 느끼신대요. 더 크게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여러분 시험 받으면 죄를 지시잖아요. 여러분들요. 주님은 시험 받으셨는데 죄를 안 지셨어요. 이게 다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은혜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나가는 게 뭐죠? 안 나가니까. 그죠?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고갈돼 있어요. 안 나가니까.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데 못 받는 거죠. 그죠? 또 주님은요,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요, 그분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이 계신 저 하늘에 함께 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넣어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히브리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여행을 끝나야 될 그 목표 지점에 서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상, 우리 위치상이요, 그리스도는요, 영 안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또 볼게요. 4장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0절. 그분의 승천의 목적은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니라. 예수님의 승천은요, 마치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모두 다 그분께 복종합니다. 그분의 승천은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아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나온 성품의 신비, 거기에 나온 6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천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몸으로 승천하셨고요, 자신의 힘으로 권능으로 직접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요, 이제 신자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인데요, 중보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시는 일, 그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중보자. 어떤 의견의 다툼이 있거나 논쟁거리가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두 집단이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들을 중개하는 매개자였다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중재자라고 그러면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중보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보자는요, 양편 모두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편 모두를요. 예수님은 먼저 삼위일체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인성, 사람의 아들, 인성이라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할 지역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대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보자는 화해를 이룰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중재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화해의 임무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반역했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단입니다. 그 다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틈을요,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요,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 목록을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7장을 찾았으니 9장 보세요.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그죠? 또 로마서 8장도 볼게요. 로마서 8장. 지금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지금 성령께서도 중보하고 계시죠? 옆에 34절도 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서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욥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소망. 욥기 9장에 보시면요, 바로 중재자를 얻는 것이었어요. 욥기 9장을 보세요. 한번 또. 욥기 9장 32절. 욥기 9장 32절, 33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요. 32절.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지금 욥이 원했던 것은요, 법정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줄 법정 대리인과 같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법정에서 그런 변호인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쪽과 욥 둘 위에 손을 얹어서 중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택하신 이유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동시에 손을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요. 석가모니, 마리아, 침례 요한, 무슨 성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우리 위에 손을 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손을 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사닥다리는요, 타락한 죄인이 살고 있는 이 더러운 땅에 닿아야 되고요, 한편으로는요, 저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 그쪽에도 닿아야 됩니다. 연결하려면요. 이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닥다리의 꼭대기 부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또한요, 여자에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사닥다리의 가장 낮은 부분에 오시기도 한 겁니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다. 인성입니다. 인성.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교량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모든 길은 다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독단적이고요, 배타적인 기독교 교리가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특히 지성인들에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요,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신 겁니다. 배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네모나요, 세모나요? 둥글죠. 사실이에요, 사실. 그 외의 모든 관점은 다 거짓입니다. 그죠? 이건 독선적인 거죠. 둥글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죠? 교리적인 배타성과 독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독교는 참된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성되었죠.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십자가에서 공의가 소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죄 때문에 죽지 않으십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새롭게 한다거나 반복한다거나 계속 들어줘야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교사입니다. 거짓교사입니다. 히브리서의 9장 10장의 말씀은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단번에 드려진 것이고 영원히 드려진 것이고요, 결코 반복되거나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매주 52주간 반복하고 있잖아요. 매주 갈보리의 희생 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죽이고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펴서 읽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희생물, 최종 희생물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서도요, 이 희생제는요, 다시 반복되거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이 말씀드린요, 분명히 한 번 완전히 끝났고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대상이 있지만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제사장처럼 행동하신 것을 보지 못했죠. 그죠? 주님은 이 지상에서 대원자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원자.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다고요?
대원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현재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었죠. 그죠? 물론 앞으로 사역 어떤 사역을 하실 거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직분이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지금은 현재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신약 성도는 누구나 제사장이죠. 우리의 제사장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시고요.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카톨릭 신부가 제사장이 아니죠. 그죠? 카톨릭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요한복음 17장 9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또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희생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더 감사드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중보 사역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요, 이 세상에 자신의 백성들이 있는 한 하늘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20절. 17장 20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죄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현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사역들인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약속들이죠. 그 다음 비번 보시면요, 비번.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도들의 변호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지금 중보자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는 욥기 1장이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검사로서 이 사탄의 끊임없는 곳을 막아주는 의로우신 변호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변호인.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변호사가 되신 거죠. 도살당한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고소를 막아내는 방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은요,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자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한번 봐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죄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라.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9절 보세요. 9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 다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모든 죄. 그 다음 또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이 모든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변호인으로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의 변호는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사건이 주님께 넘겨드리기만 하면요, 그분은 다 승소하십니다. 승소하십니다. 지난 2000년간 맡겨진 사건을 단 한 건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변호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원수 맞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찾았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대신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사역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값없이 주어진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도요, 미리 우리를 기도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보세요. 중보기도의 하나의 샘플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갖기 원합니다. 소유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야, 지금 미리 시험이 다가오기도 전에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은즉.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는 주님은요,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은혜를 구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각 성도들과 달콤한 교제를 누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처소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죠.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의 연합. 주님과 그리스도는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요.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세 번째. 자신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현재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약교회의 머리시죠.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목자장이시고요, 감독이십니다. 감독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에 지체들을 더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남자들을 사역 안으로 부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문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 성경 지식이 탁월한 자, 또 어떤 정말 박식한 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자예요. 오랫동안 신실한 자로 인정받은 자. 그래서 지역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회중들에 의해서 인정받은 자를 세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또 사역 안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또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받은 은사 있는 남자들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들을 공급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놀라운 약속.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게 현재 사역입니다. 교회 연관돼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미래 사역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은요. 제가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더 하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 6월 첫 번째 토요일 날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미래 사역은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3중 사역입니다. 과거 사역, 현재 사역, 미래 사역이죠. 그분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될 때까지 그때 끝납니다. 이 사역은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도 일치합니다. 대언자, 제사장, 왕이요. 이 3중 사역을 교회와 관련시키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과거 사역이었죠.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교회를 성화시키고 계시죠. 이거 바로 예수님의 현재 사역과 연관된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림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요. 점이나 주림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요. 이 3중 사역을 또 이스라엘과 연관시키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민족을 위해 죽으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현 시대 동안에 지상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림받지 않고 이 땅에서 기적적으로 보존되었죠. 이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입니다. 또 미래에 주님께서 그들의 구속자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서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심의 3중 사역을요 다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땅의 민족들과 연관돼서 마귀와의 관계, 피조물 자체와의 관계 다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사역에 무지하다면 진리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이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교회의 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워할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예요.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 무지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자기가 행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요.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혼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에 대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주제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의 사역은요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제사장 사역과 똑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킹덤, 왕과 왕국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성경의 4분의 3을 덮어버려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킹덤,
throne, 이 왕과 왕국, 왕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다. 이게 주제예요, 주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잘 공부 안 하잖아요. 이 내용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세워질 왕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부 다. 항상 신약 성경 사복음서 서신서만 공부하고 구약 성경 거의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선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 무궁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31절은 이루어졌습니다. 32절, 33절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 의하면 조상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시고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 곳곳에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왕과 왕국입니다. 그분께서 이 지상에서 이 왕국을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셨던 그분께서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시는 다가올 영광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요, 왕으로서 언급한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요. 시편 2편, 22편, 24편, 47편, 72편, 89편, 이사 32장, 예레미야 23장, 다니엘 7장, 스가랴서 6장, 13장.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왕국의 영광은요, 성령님의 대변자로서 많은 대언자들이 묘사했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이래로요, 이 왕과 영광스러운 어떤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와 권위를 실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땅이 이 모양일까요? 이 땅이 이 모양일까요? 저는 종종요, 앉아서 이제 뭐 나무를 보고 뭐 꽃을 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악한 이 세상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 정권이 전복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그날이 올까? 주님께서 오시면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날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정권, 화평의 정권, 영광스러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왕국이 예수님께 약속되었지만 아직 그 왕국의 통치권은 아직은요, 지금 성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런 왕국은 아직 없습니다. 신약은요,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시고요, 그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아직 미래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떤 분들이 보면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구약의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순진한 발상입니다. 말조된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철치 교회가 왕국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또 성경 어디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이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죠. 머리십니다. 신약은요, 아직도 다가올 왕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왕국을 받아 돌아오시기 위해서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신 문화 비유 아시죠?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서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즉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왕좌 우편에 계시지만요, 그곳에서 영원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미래에 자신의 왕자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다음 자신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그 왕좌는 자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모든 원수들이 자신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있죠. 아직 어떤 민족도 그분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그죠? 웃기는 일이죠. 야,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을 모독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알라를 모독하면 정말 볼때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거룩한 이름이 뭔데요? 만왕의 왕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날이 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한국도요,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모든 민족들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그 왕국이 올 겁니다. 확인해 보죠.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나오죠.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만간.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이 열리고요, 많은 왕각을 쓰신 왕들의 왕이 나타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일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미래생을 시작하실까요? 바로 재림에서 시작합니다. 재림을 통해서요. 이 주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서론과 연관돼서 우리 성도와 연관된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무려 1509절 이상 직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509절. 야,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까요? 우리 성도와 연관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의 시작은 이제요, 주님께서 이 땅에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심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제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까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일곱째 천사 나팔 있잖아요. 이 나팔로 오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란 통과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천사가 부른 나팔이지만 이건 무슨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나팔은요, 트럼펫이지만 이건 트럼프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야, 이 성경 기록은요, 구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위대한 신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휴거는요, 오순절에 와서 비로소 계시된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하나 더 보죠. 앞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재림은요,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가 아니에요. 휴거는 신비예요. 여기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동안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부활과 재림은요. 욥기 19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 땅에 서시리라. 재림하시는 거죠.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 밖에서가 아니에요. 개혁성처럼 육체 안에서입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 게 많이 나와요. 또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약속하셨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달력에 따르면 미래 사역은요, 휴거라고 불리는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실 때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는요, 하늘 아버지 왕좌 우편에서 지금 일어나셔서 그곳을 떠나서 하늘들을 통과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요, 자신의 성도들을 불러서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이 만남의 장소는 올리브산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어떤 지상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공중에서요.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안 나와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온전히 알리지 않으셨던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약속, 휴거의 약속입니다. 휴거. 영어로 휴거라는 말이 랩처입니다. 랩처. 이게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니죠.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being caught up,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라틴어로 라피오, 갑자기 낚아채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를 낚아채거나 도둑의 기중품을 빼앗아가는 것. 오토바이 도둑놈이 가다가 낚아채잖아요. 채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약속은요, 디도서 2장 13절에 오시면 복된 소망으로 불립니다.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교부들의 기록들을 보면요, 초대교회부터 200년 동안은 전천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것을요. 다른 어떠한 견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천년주의에 대해서는요. 그리고요, 이 휴거의 묘사는요,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이것은요, 죽어있는 성도들의 육식인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오시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정말 소망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변하기를 원했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할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요. 휴거에는요, 이렇게 두 무리가 나옵니다.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게 될 성도들과 살아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려 올라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그런 암시를 보게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놀라운 사건, 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요,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환란이 이 땅에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핏값 주고 사신 유업을 위해서 은밀하게 우리의 대기권 안으로 영광스럽게 돌아오십니다. 먼저 어디로? 공중으로 오십니다. 참고로요, 이거 뭐 한 마치죠. 누가 이 휴거에 동참할까? 누가요? 휴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휴거에 참여하려면 어떠한 공적이 필요하다는데, 공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어떠한 고난 뒤요, 어떠한 섬김 뒤요, 어떠한 행위들 뒤요, 그러한 놀라운 사건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 아닙니다.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찾아봤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다음 뭐예요? 다 변해리라. 다 올 모두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하는 모든 자를 뜻합니다. 시대적 진리를 알든 모르든 간에, 그죠? 구주를 기다리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다 주님께로 추구될 것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공중에서 그분과 함께 만나고요, 들려 올라가기에 합당한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자, 진자 나눠가지고 이기는 자는 올라가고 진자는 못 올라간대. 그 기준이 뭐야? 기준이요. 기준 엄청 애매모호해요. 엄청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니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휴거의 목적부터는요, 제가 다음 주에 하고 미래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월 첫 번째 주에 테스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